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파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다 같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 후 묵상으로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특별한 두 분의 이야기를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어제 아침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늘 성전을 가까이 했던 그들은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성전으로 어머니가 이제 안고 아기 예수님이죠. 아기 예수님을 직접 안아보고 생전의 메시아를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된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은 시므온의 소개와는 달리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의 경우는 그녀가 속한 지파명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냥 많을 정도가 아닙니다. 100세가 넘으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시몬의 경우는 구체적인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어제 아침 말씀 학자들의 추측이나 또 사료들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면 서울대생 출신,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랍비, 가장 존경받았던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자랑할 정도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입에서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특별함이 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울의 이름이었지만, 그가 거듭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자기의 스펙, 학력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입술을 열면 예수,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그의 삶의 전부가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빛이 나게 하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도 바울도,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니까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거, 로마 시민권 자랑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신 목적 외에는. 그런데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죠? 가말리엘 아버지가 시므온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므온의 아들이 당대 최고의 랍비였고 존경받는 분이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어르신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하면 모두가 다 수긍하고 모두가 다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어지러웠던 일들이 한순간 그 믿음의 본이 되는 한 어르신 때문에 다 잠잠해질 정도로, 시몬의 아들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몬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메시아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듭 부인하면서 결국에는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관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언한 그 시몬의 아들인 가말리엘의 흔적을 지워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본다고 했죠. 자, 그러므로 시몬의 경우는 구체적인 신분을 확인할 수 없지만 안나는 삶의 배경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인공인 이 안나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짧게 요약하고 있네요. 36절, 37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멘. 개역 성경에 보면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7절을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84년 동안 과부였다. 그녀는 금식들과 기도들로 밤과 낮을 섬기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녀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의 좋은 풍습에 비추어 볼 때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빠르면 14세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늦으면 16세. 그러니까 14세를 전후해서 결혼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결혼해서 14세 결혼해가 예를 들어서요 7회 동안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말고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별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 과거로 살았다는 거죠? 84년을 살았으니까 84 플러스 최소한 14로 한번 더해보세요. 최소한 105세, 길게 본다면 110세까지 그 고령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100세가 넘도록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지냈던 안나 할머니, 놀랍게도 건강과 장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을 지탱해내는 영적 에너지, 건강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저희 애할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애할머니는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넘어져서 마지막 낙상을 하셔서 이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때에도 아드님이 큰아들에서 큰 외삼촌이 목사님이시니까요. 아야, 나 좀 성전에 좀 데려다 주라. 그러면 그 성전에 가서 늘 성경, 그 돋보기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 모습이 외할머님의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죽겠다, 힘들다,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늘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 들어주시네. 그 이야기가 할머니의 기억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권사님의 어머님이 딱 우리 애할머님하고 똑같은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저 보성 장흥에 사시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뭐. 근데 늘 똑같은 그 모습이 제 마음에, 항상 그분을 뵐 때마다, 그 어머님을 뵐 때마다 저희 애할머니를 본 듯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저희 애할머님이 생각이 나요. 저에게는 외할머님과 어머님의 그 건강의 특별함을 받은 것 같아요. 왜 약한 부분이 없겠습니까만은 잔병을 잘 안 없잖아요. 큰 어려움이 있어서 오랫동안 뭐 병원에 입원했거나 이런 일 없도록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 보면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에너지에서 여러분 온다라고 하는 거 아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생각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적인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영혼을 건강하게 해보십시오. 뭐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적게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100세가 넘은 여인이었으면서도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교회 안 나오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지냈던 할머니였던가 봐요.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로운, 은총, 그런 뜻이거든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결혼했으면 14살
결혼했다 생각을 하고 말입니다. 7년 동안 알콩달콩 신혼을 잘 보내긴 했습니다만 7년 후에 남편이 사별을 하고 혼자 이제 과부가 됐잖아요. 이런 여인을 가리켜서 누가 은혜로운 은총을 입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은혜라기보다는 수고와 슬픔이고 불행한 여인이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로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는 달리 안나는 너무 일찍 홀로 되었고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되었으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늘 외로운 여인, 참 불쌍한 여인이요, 참 아깝네, 참 마음 아프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달랐습니다. 늘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에 있는 사람은 늘 시간만 나면 성전에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일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왜 그러지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성전에 나가 기도하며 살았기에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고 외로운 여인이라고 보는 시각과는 달리 늘 행복했고 결국 죽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안아보는 특별한 은혜지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생애는 수고와 슬픔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Charis, Grace,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로운 분들이세요. 안나와 같은 분들이세요.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갈망, 주를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범사가 감사하다고 고백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다림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도 어쩜 우리의 인생 전부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인생 또한 늘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그 아들이 간지 어제 갔거든요. 지난달에 갔거든요. 그런데 또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오면 이것 먹여야지, 이것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먼 외국에 나가 있는, 그리고 특별히 군대 가 있는 이런 자녀들이 오면, 또 막상 오면 무슨 부모에게 관심이나 둡니까? 친구 만나러 팽 나가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면 오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던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늘 그래야 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이거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2025년 다시는 못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 되어지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해 보십시오. 정말 일생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영성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므온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습니까? 어제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성입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성. 시몬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요. 여러분, 인생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친밀한 사람들은요, 수평적인 관계, 당연히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인간적인 수평적인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순간 후 하고 바람 한번 불면요, 깨지고 부서지는 게 인간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사람은요, 수평적인 관계가 깨지고 부서진 것 같아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품을 수밖에 없고 서로 사랑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관계임을 성경은 말씀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수평적인 관계가 깨지고 부서지는 걸 가벼이 여긴다, 함부로 대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바른 사람, 오늘 여기 시몬은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3번이나 연급 후 성령을 언급한 내용이 어제 본문 속에 있거든요. 보실래요?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움직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늘 계셨다는 이야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과 기도보다 결코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앞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니까 시몬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 그런 아들 가말리엘과 같은 위대한 당대 최고의 랍비의 아버지였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영성이, 그 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의 그 성품, 유유히 흐르고 있는 신앙의 패턴이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시몬의 영성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몬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을까요? 경건한 삶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한 삶의 영성, 그는 단순히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했다. 이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윤리적으로 흠이 없을 만큼 의로웠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앙적으로 경건했던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영성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낸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늘 눈만 뜨면 보는 것이 부모님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 그리고 삶을 대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아름다운 태도가 다 눈에 찍혔던 거예요. 카메라 2대가 얼마나 성능이 좋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까지 딱 믹싱을 시켜가지고 내 마음의 하드에다가 차곡차곡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심코 하는 그 말과 행동, 행함, 이 모든 마음 씀씀이까지도,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마음이 넓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말을 저렇게 경건하게 곱게 해? 그러니까 모든 모습을 다 찍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마음의 하드에다가 다 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때로는 훈계를 받고 혼이 나면서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자식은요, 훈계를 받으면서도 맞아, 내가 한 소리 들어도 맞아, 싸지, 이래가면서도 마음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으니까 기분 안 나쁘다니까요. 내 자신이 지금 미운 거죠.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 돌아섬이 빠르고요. 그러니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아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갖고요, 저 멀리 갔다가도요 고무줄 다 묶여져 있거든요. 잡아다니면 확 하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시몬은 위로를 기다리는 소망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는 법이 없어요. 왜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30편 39편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당신의 소망이 소원이 뭐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어요? 집 사는데 소망이 있는 분들은 집에만 관심이 있겠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런데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못 견뎌내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위로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는 암울한 사회의 현실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구원과 회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요. 또한 그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호크마, 지혜가 있었거든요.
거룩한 통찰력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르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하나는 호코마 거룩한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지금 현실을 꿰뚫어 보는 영적인 영안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시골 부부가 세상에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기 하나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보자기에 싸가지고서 이렇게 교회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얼른 봐도 시골 가난한 부부의 목수의 부부니까요. 그러니까 시골 부부의 품에 안긴 평범한 아기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빛이 난단 말이지요. 단번에 메시아임을 알아볼 정도로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 시몬의 영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영성은 어떤 영성일 것 같습니까? 첫째, 안나의 기다림은 성전을 떠나지 않는 영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성전을 가까이 해요. 37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녀에게 성전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너무 외로워서, 너무 슬퍼서 성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랬는지 모르지요.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그 세상에 그 젊은,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도피처가 아니고 그곳은 그녀의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혼방이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끊어진 그 자리에, 세상의 소망과 기대가 다 끊어져 버린 그 자리에 안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기다림의 영성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현장, 삶의 일터, 직장, 그곳이 그냥 여러분이 돈 버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보십시오. 그것이 마리아의 영성이에요. 두 번째, 안나의 기다림은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영성. 두 번째, 깨어있는 영성. 그녀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밥 먹지 말고 금식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 육신은 쇠하여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도 맑고 건강했다, 경건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막연히 언젠가 오시겠지가 아니고요, 오늘이라도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여인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참된 기다림은 넋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지쳐서 널브러져서 아이고 좀 쉬어야지 이러면서 기도를 나왔다 쉬었다 하는 게, 그런 게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게 깨어있는 상태. 만약에 오늘 새벽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낮에 오신다 할지라도 신부의 자세를 가지고 정결하게, 경건하게 늘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영성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나의 기다림은 결국 감사와 전파로 열매를 맺는 영성이에요. 38절 보십시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네요. 여기 마침 이때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밑줄을 쳐놔요. 평생을 기도로 준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타이밍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시몬과 마찬가지로 안나 역시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다르단 말이에요. 벌써 느낌이 와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느끼게 하심 때문에인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인지 시골 부부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 시골 부부의 이 가슴에 안겨있는 이 아기를 보자마자 그분이 그동안 대망하고 갈망했던 메시아임을 알아보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침묵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선언하잖아요. 전파합니다. 기다림의 끝은 만남이고 만남의 결과는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구한 과부의 인생 같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최고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에요. 시몬이 성령의 감동과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본 선지자적인 통찰력을 가졌다면,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는요, 금식과 기도로 성전을 끈질긴 그 성전을 지켜낸 제사장적인 헌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또 헌신하고 섬김의 모습의 움직임을 보면 이상해요. 시므온의 선지자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현실영적으로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느끼고 말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통찰력을 가진 영성을 가진 시몬과 같은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교회를 기도함으로 섬김으로 지켜내는 제사장적인 헌신의 영성을 가진 안나와 같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의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늘 성전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견건했습니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직접 만나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이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기다리며 평생을 기도하며 섬겨오며 헌신해 왔는데 그 소원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시몬과 같은 안나와 같은 영성을 가진, 그래서 주님의 소망을, 주님께서 그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면 그런 생애를 살아내는 복이 있는 생애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새벽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생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 좋은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귀한 말씀 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거룩한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마지막 31일입니다. 내일은 새해를 맞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종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생을 기도로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안나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을 사모하는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시선으로는 가장 외로운 여인이라고 보여졌을지 몰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가장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끝자락에서 주님을 빼앗는 영광을 우리도 얻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는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천일을 사느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는 이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이 주님을 떠나서 부요하느니 주님을 모시고 가나니 은혜로다. 주님을 모시고
이루어짐이 세상에서 천의를 사느니 주 안에서